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집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과 또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기회에 이것에 소망을 둡니다.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점점 몸은 약해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도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 희망찬 청년의 시기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런 정권에 대해서 실망해서 다음 정권을 기대했더니 이전보다 못하기도 하고 이전과 별 달라진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또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 또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아마 부모님에게 기대고 희망을 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직장 가서 돈 벌어오고 가게를 부양하고 나는 보호받고 공급받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는 점점 힘이 없어졌고 늙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놨으니 이제 나의 노후는 희망이 있다. 자녀들에게 은근 기대를 거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효자 효녀들 많습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은 언제나 내 품 안의 자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자기 짝을 찾아서 날아가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댈 만한 것,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우리에게 미래에 정말 든든한 보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을 줄 수가 없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굳건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참고 인내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까? 언제쯤 안정된 생활이 찾아올까? 만약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오늘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흔히 하는 말처럼 살면서 아무 낙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뭔가 기쁨이나 만족을 발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또 자기 직장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는데,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에게 어떤 시련과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만약 나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귀찮고 짜증나지만 미래에 나에게 어떤 희망, 소망이 있다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는 우리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런 일을 감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 곡식이 일용할 양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일할 의욕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차츰차츰 갖추어지는 걸 보고 있죠. 완성된 모습이 어떠할까 마음속에 여러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좁고 불편한 곳에서 넓고 쾌적한 곳으로 가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죠.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수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왜 양육합니까? 강아지면 차라리 말이라도 잘 듣는데 왜 이 말 안 듣는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그런 성경에 기초한 소망이 있을 때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동기력이 되어서 계속 사랑과 관심으로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여름 방학이 온다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아마 참고 기다렸을 겁니다. 만약에 방학이라는 게 없다면은, 휴식이라는 것이 없다면 과연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합니까? 운동이나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휴가하고 저녁을 좋아합니다. 휴가가 언제 돌아올까? 내가 언제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할까? 이거 다 기대하고 삽니다. 만약에 그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 정말 깜깜할 겁니다.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정해진 때가 오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연인들 각자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데이트할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더라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날을 바라보면서 7년 동안 몸으로 일을 해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할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년만 채우면 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참고 견디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닷과 같습니다. 닷이 뭔지 아시죠? 돛은 이제 배에 바람을 받게 하는 게 돛이고, 닷은 바다 깊숙한 곳에 쇠사슬로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것이 닷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닷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 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693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우리 인생 여정은 캄캄한 바다를 여행하는, 폭풍을 뚫고 여행하는 나그네 인생 여정입니다. 물결이 높이 설레고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닻을 주십니다.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소망의 닻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닻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닻은 배를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크고 무거운 닻을 줄로 달아내려서 바닷속 바위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닻이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이 있다고 해서 파도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닻을 내려도 파도는 계속 배전에 몰아칩니다. 닻은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진 않습니다. 닻을 내렸어도 계속해서 배는 물결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흔들려도 닻이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진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소망의 닻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거센 바람이 여러분을 때릴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밀어닥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세파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닻이 견고하면은 결코 떠내려가거나 그 물결 가운데 빠져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배가 밧줄을 놓지 않는 한 배는 안전합니다.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배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세파에 시달려서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첫 번째는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잠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년 살지 않느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에 비해서는 좀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1000년, 만년, 수억 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인생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생을 이 세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머무는 곳, 잠시 머무는 곳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긴 여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숙소에 쉬어가야 합니다. 하룻밤 묵을 숙소가 좋다고 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이거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온다. 잠 설치면 안 됩니다. 그 자기 거 아니에요. 두고 떠날 겁니다. 날 밝으면 체크아웃하고 나갈 거예요. 하룻밤 자는 숙소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벽지를 좀 도배를 해야 될 것 같고, 장판은 갈아야 될 것 같고, 화장실은 페인트 칠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룻밤 묵을 숙소에 뭐 그리 투자하려고 합니까? 언젠가 떠나갈 건데. 날 밝으면 떠나갑니다. 그냥 하룻밤 편안하게 잘 자고 다음날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100년을 채 못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이 땅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이 땅의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도취해가지고 길 떠날 생각을 버리고 몇 날 며칠간 계속 묶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 내 무거운 짐과 수고는 언젠가는 내려놓고 언젠가는 하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에 우리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거룩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향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은 거기에서 났습니다.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자도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 바빌론이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집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각기 고향이 달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사모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가 떠나온 저 바빌론 우상숭배의 도시를 그리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 이집트의 그 힘든 노역과 이방 민족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을 그리워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그런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바빌론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이 되어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에도 바빌론 페르시아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가운데는 바빌론 포로 시절이 참 좋았지, 그런 옛날 향수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태어난 곳,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 몇 번씩이나 바라봅니까?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은 아마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집 안에서 방콕하시는 분들, 방학했다고 밖에 안 나오고 집에만 사는 학생들은 하늘을 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가끔 하늘을 봐줘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키워야 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돼지는 토굴성 짐승이라고 해서 땅을 팝니다. 감자든 무든 고구마든 땅을 파헤칩니다. 돼지는 고개를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체 해부학적 구조가 고개를 15도 이상 들어 올리질 못한다고 합니다.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는 말은 저 지평선 끝에 저 하늘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고개를 들질 못해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쓰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그때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네, 땅만 파헤칩니다. 땅에 있는 것만 찾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돼지 같은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돼지처럼 땅에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땅 파헤치고 킁킁거리고 살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키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입니다.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땅을 보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갖게 됩니다.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은 내가 주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하늘에 있는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초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자그마치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고난과 심판과 형벌의 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 뵙는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우리는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복된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 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약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과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아쉬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에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로마의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교도들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죄의 밤이 깊을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깝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시기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과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땀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로 다시 오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별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는데 실감이 안 나요. 당연하죠. 지옥에 안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도 영영 안 들어갈 거니까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데 좀 실감이 안 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실감이 안 됩니다. 영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영혼, 몸 가운데 몸입니다. 몸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도 코로나 걸립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교통사고 당하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뼈 부러지고 몸에 상처가 납니다. 잘 실감이 안 나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았다는데 우리 몸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늙고 쇠하고 병들고 부서지기 쉬운 이 육신, 물질로 구성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몸도 구속을 받을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죽었던 몸이 변화될 때,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난 자는 몸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현재의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욥도 부활의 소망,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잃어버리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몸에는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벽돌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육신입니까? 그런데 욥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욥의 구속자가 누굽니까? 구속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실 때가 언제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누워 계셨고 조금 성장해가지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입니까?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서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때입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본체, 욥의 혼, 욥의 인격이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헛개비나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현재 온몸이 피고름투성이의 만신창입니다. 그런데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죽어 시체가 되어가지고 땅에 있는 벌레들이 내 육신을 다 갉아먹고 박테리아가 이걸 다 분해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욥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벌써 그 오래전 구약시대 성도인데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 욥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의로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잠시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 절제하고 깨어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고 나면 시체돼 가지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병들고 다치고 늙고 죽어가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계시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계단 오르기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끼는 사람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의학기술의 발달이 소망이 아닙니다. 내 인체의 장기 일부분을 다른 기계로 대체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피곤하지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조금만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몸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분께서 우리에게로 오실 겁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그분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디도서 3장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서 교제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고 나서 나중에 영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은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끊이지 않고 영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보상과 상급을 얻는 그런 활동 기간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보상을 받는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에도 소망을 둘 만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척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소망 전부 하늘에 속한 소망들입니다.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나 또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사람이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만 파헤칠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 소망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혼의 닷과 같아서 여러분의 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깨어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미련이나 애착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육신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소망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과 같은 목표 그 가운데에서 같은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